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자 중에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혹시 들을 때마다 참 마음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 목에 연자맷돌이 메어져서 바다에 휙 던져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좌절시키거나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실족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내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좀 예수님께서 그 심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억울함과 함께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여러 자료들을 뒤져보고 한 결과, 우리가 잠깐 읽고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1절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 실족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연자맷돌만 자꾸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1절 말씀부터 자세히 묵상해서 보면 실족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 일이 없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실족시키거나 좀 어려운 일에 빠지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안 좋게 되거나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읽은 건 개역개정 성경이고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다시 읽어보면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누굴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 대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그 같이 들으셨을 때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둘 다 같은 날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후에 삶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런 다음에 고통받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도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질 수 있고 또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 짓게끔 만드는 그런 일은 영원히 그에게는 불행이 되고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이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과 아주 절친하게 지내면서 이 다윗 왕의 온갖 권세와 능력,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력을 받고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넓혀가면서 이 모든 제사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 문화를 강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후손들이 소위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중에서는 제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제사장 근처에 있어서 성전의 일을 관리했던 소위 지도층임과 동시에 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원치를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잘 사는 게 최고의 목표고 그게 바로 그들의 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죄가 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일반적 특성이었습니다. 그 보면
그 힌두교, 인도에서도요, 그 브라만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브라만교에서도 계급이 4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일 높에 있는 계급이 뭐냐면 브라만교. 이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브라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크샤트리아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계급이 뭐냐면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업이나 또 공업 이런 일들에 농업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인도의 아주 중산층 중에서 큰 그 인구 구조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이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계급은 뭐냐면 수드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드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인도의 요즘도 TV 보시면 빨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염색을 합니다. 염색하는 염색쟁이들.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동물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도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각 집마다 그 집에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개의 계급으로 나누는데 그 4개의 계급이 중에서 브라만, 종교적으로 제일 높에 있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왜 브라만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논리가 소위 전생론이에요. 전생에서 자기들은 잘 살아왔고 전생에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윤회가 되면서 이 땅에서 왔을 때 이 땅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잘 살 수 있는 거다. 지금 수드라 같은 이런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게 사는 거다라고 그 힌두교 전체에 있었던 윤회 사상을 그들이 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샤나 수드라 이런 사람들은요,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올라오는 거가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카르마, 그 업보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히 자기들이 다 감당하고 가야 다음 생에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밑에 있던 수드라나 바이샤 같은 계급들이 위에 크샤트리아나 더더군다나 브라만이라는 계급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브라만 계급이 신학적으로 힌두교 안에서 그런 정체성들을 아예 각인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신분이 변형되기가 어려운 아주 오래된 문제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똑같이 힌두교에서 브라만 계급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사두개 계급들도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수호하며 그래서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이거를 사두개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로 이 율법을 사용합니다.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잘 지킨다고 스스로들 그 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익을 받고 살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율법적인 잣대로 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들을 다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제도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 계급들이 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뭐 이게 근실한 예로 당신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비둘기 5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급들이 그런 걸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잘 그것들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집안 내에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 안에 전통적으로 그게 아예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집안 전체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집안 전통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 땅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오히려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법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당신은 죄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됐죠? 율법이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 안에서 실행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내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실망을 받기도 하는 일이 인간 역사 안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죄를 짓게 일부러 그 앞에 놓는 자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스톰블링 블록스라고 하는 걸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보이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게 요만한 벽돌 같은 걸 거기다 놔요. 지나다닐 때. 그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못 보면은 걸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스톰블링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몰래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그 벽돌을 몰래 놔서 지나가다가 넘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했던 일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죄진 게 없어요. 그럼 그때 들어오는 재물이 줄어들겠죠. 그때 들어오는 재물이 줄어들면 그들이 예상했던 그 예산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눈에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거나 죄를 만들거나 해야 이 모든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가 창출이 될 수가 있고 이들의 재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성전 중심으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막 많은 거죠, 물자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더 부유해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야, 죄가 많아져야 점점점 이쪽에 있는 물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죄가 점점 없어지면요, 자기들의 부가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요. 재물이 덜 들어와요. 잘 안 돼요. 소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863개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율법을 점점점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1계명,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제1계명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계명이 무너지고 나서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계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사독 시대를 넘어가면서 사두개파가 더욱더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두개인들이 막 확장을 더 크게 해가지고 863개 정도 되는 율법을 자세하게 판례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율법이 확산되면서 죄가 늘어나고 죄인들이 더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쯤 됐을 때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잘 알게 모르게 벽돌들을 갖다 놔서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일부러 의도하여서 그들이 죄를 짓게끔 만들고 이 똑같은 행위가 죄가 되게끔 만드는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이 다시 말해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넘어져서 그 작은 자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가 되고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두개인들이 놓았던 율법을 이용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것. 그 사람들은 이 형제들, 작은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아닌데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그냥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사건.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극도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을 그토록 저주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때에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용서는 누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게 했어요, 사람들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죄 사함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르쳤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용서를 누가 하라 그랬죠? 너희가 스스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권면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경고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용서를 하면 사두개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사두개인들은 그 용서를 자기들이 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대가만큼 용서를 해주겠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7번 죄를 졌는데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서 다 잘못했다고 회개한다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아예 막아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용서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당시는 그 내가 용서할 게 아니야. 이거는 성전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건 내가 용서할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송사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에게 판단을 받거나 판단받은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가지고 사두개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일반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저가 누구길래 요셉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들은 그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 권한을 함부로 쓰느냐 이 이야기가 종교 재판에 걸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더더군다나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권한을 다 가져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 갖고 사람들에게 아예 대놓고 사두개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가고 사두개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 누가 죄를 졌다? 그거 갖고 송사를 일삼거나 그걸 가지고 성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너희들에게 죄를 져서 7번 또한 용서하러 온다면 용서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사두개인이 이걸 들을 때는 속상하죠. 지금 왜 내 권한을 넘어서며 내 범위 안에 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집단 중에서 강한 집단이었던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틀들, 또 율법적인 강조점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죄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항상 율법이 강조가 되고 율법이 강조되는 곳 안에서는 사람들의 죄책감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이,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내면 안에는 다 일종의 죄책감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요, 군중심리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게 불어를 그냥 그대로 뭐 독일 철학이나 어디서도 다 불어를 그대로 쓰는데 르썽띠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르썽띠망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죄책감, 자기 연민, 자기 번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놔서 그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때 보면 여러분 마녀사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마을에 아주 예쁘게 생긴 미녀가 있어요. 너무 이쁘고 곱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많은 남자들이 이 예쁜 이 처녀를 막 좋아서 쫓아다녀요. 그리고 막 어떻게 좀 구애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이 마을 전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하냐면 르썽띠망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저 여자가 많은 남자들을 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남자들을 홀리고 있다 해서 그러면 저 여자가 왜 홀리느냐? 그 속에 나쁜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문제가 마을에 발생을 하거나 전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뭐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 있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원인이 누구일까? 이렇게 잘 안 되는, 우리 마을이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르썽띠망이 발현되면서 저 악녀, 저 나쁜 여자, 저 여자가 지금 이 마을을 다 아주 흐릿흐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을 마녀로 몰기 시작하고 그 마녀가 결국에는 이 마을 전체의 풍요로움과 안녕을 위해서 화형당해야 된다 그래요. 마녀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세기의 때 마녀 사냥이 전국 각각곡 유럽 전역에서 그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전문용어로 르썽띠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르썽띠망은 바로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죄책감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일에 또 몰두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르썽띠망의 예수님 때의 사건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엔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넘겨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계속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내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죄인 하나를 내세워서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거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죄를 그에게 씌워서 그 죄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단계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르썽띠망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해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재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 앞에 넘어질 수 있도록 그 블럭들을, 이 벽돌들을 쌓아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끔 만들었던 사두개인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정면 반대하시면서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관용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는 반드시 용서를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여러분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